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처음엔 제가 11절까지 정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7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이 교회력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수요일입니다. 돌아오는 7일 주일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 14일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거룩한 주간, 고난 주간 또는 순환 주간이라고 말하는 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나의 삶과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생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성체 깨뜨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거기에서 죽음이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묵상이고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인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이제 제자들과 그동안 함께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떨어지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연합된 유기체가 되어야 함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도 결코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이런 내용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어쩌면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적으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냐면 수많은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들 민족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다. 그리고 어떤 세계의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사장의 나라요 선택된 백성이었다. 이런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민족은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야무진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민족적으로 어떤 사람도 혈통적으로 그렇게 만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만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혈통이나 또 가문이 개인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혈통이나 가문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어느 성도님에게 물어보았어요.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때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분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까? 교회 왜 다니냐고 물었는데, 교회 다닌 목적이 뭐냐고 물었는데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뭐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걸 강조할까요? 뭐 그런 걸 묻냐?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이 왜 아무런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았다,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그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요, 아니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본인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 내가 모태 안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모태 안에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개인적으로 만나려 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타 죽을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정결례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어요.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고개를 뒤로 하고 돌려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죄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괜찮을 거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사죄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죄사함의 속죄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잇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그런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택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열매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헬라어로 보니까 게오르고스예요. 농부가 게오르고스. 그런데 이 농부 게오르고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땅을 경작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땅을 경작하는 사람. 그래서 또다시 사전을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그 땅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그 땅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라는 의미가 이 게오르고스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을 관리하면서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그 땅의 주인인 농부가 그 포도원의 최고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는 이 가지를 자를 것인가 저 가지를 잘라낼 것인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농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저 가지가 너무 많이 넝쿨이 뻗어나갔네, 열매를 안 맺으니까 이거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잘라내야지. 농부의 마음에 따라서 그 가지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부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아, 이 가지가 말랐구나, 이 가지는 잘라내는 거예요. 이 가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른 거예요.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농부, 게오르고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분. 여러분 가정 안에는 누가 최고의 결정권자예요? 네? 남편이요? 진짜예요? 요즘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 사람들이요, 부인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아니요, 달라요. 그 집의 결정권자가 강아지예요. 정말이에요. 강아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네. 강아지가 그 집의 신으로 돼가고 있더라고, 어른으로. 네. 강아지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네. 개그 콘서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박영진이라는 그 개그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막 하다가 나 빨리 개가 되러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린고 했더니 술 먹고 개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 먹고 개가 되냐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개가 되어 가야 집에서 와이프가 개를 좋아하니까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상당히 뭔가 뼈가 있는 그런 개그 같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남편을 좋아하지 않고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아버지가 오면 시큰둥하는데요, 개만 오면요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좀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 집의 주인이 점점 개로 바꿔지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그러면 안 돼요. 포도원의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땅을 경작하시고 돌보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결정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있다 그러네요. 여러분, 제거해야 될 대상,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데 제거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지를 그 농부 게오르고스 아버지가, 그 농부가, 농장을 관리하시는 그 농부가 어떤 가지를 제거할까요? 성경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를 잘라낸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자신들이 민족적인 선택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호세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유대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결국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처럼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가지가 될 텐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가 되어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요, 곧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 안에 있다고 여기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행함이 없는 이들요,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제거당하는 불행을 당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만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밭에 있다고 다 곡식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결정하는데? 스스로 내가 유대인처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게 말해도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결정은 농부이신, 아니 포도나무의 관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행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 결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의,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실 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강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오히려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폭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깨끗해지고 다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다 깨끗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을 듣고 성전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밭에 있다고 다 곡식은 아닌 것처럼 잡초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밭에 있다고 안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알곡을 맺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은 좋은 것인 줄 알겠는데 갈 자신이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실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잘남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버지가 계신 그곳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 나의 잘남, 나의 어떤 교육 정도, 나의 빈부의 어떤 정도, 이거 가지고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 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재앙 때에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걸 보고 죽음의 그림자, 심판의 그림자가 그 집을 지나갔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씌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니 나의 죄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발라져 있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양의 피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발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애굽의 문 임방과 설주 그 안에 들어있던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했겠냐고요. 그 사람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심판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보는 것은 뭐였어요? 양의 피를 순종함으로 발랐던,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로요. 우리 안에 묻혀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고 회개하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는가, 믿음으로 얼마나 나아가는가,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분과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지라 할지라도 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단절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가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으려면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사귐이 있는 사람, 곧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과 진지한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기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는 사람들의
나아가야 될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내 삶에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든지 불평과 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줄기에서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는 밖에 던져서 말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외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없이 살고 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요, 인간은 본래 무죄한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인간의 본성이 완전하게 부패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적인 부패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진 본성 그대로 인간은 아무런 영적인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부패되어져 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부패되어져서 우리의 행함으로는요, 내 자신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 때문에, 전적인 무능력,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어떤 열매를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 주인이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가서 했는데 열매를 구했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원 관리인에게 그 땅만 버리니까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니까 찍어버려라. 여러분, 땅만 버리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그래서 찍힘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안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거당하는 가지가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어 오히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